네, 상류따니까요 공부입니다. 오늘 1번 상류따 66번 아따 하따 수땅에서 자신을 해침경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공격하고 무엇이 따라옵니까? 어떤 화살이 괴롭히고 어떤 연기에 항상 그을립니까? 라고 질문해요. 세상을 포괄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무엇고 그 공격이 가해질 때 따라오는 게 무엇인가? 어떤 화살로서 어떤 화살이 있어서 이 공격의 무기가 되어서 괴롭히고 있느냐? 어떤 연기가 피어나가지고 항상 그을리느냐? 불꽃 질고 연기가 피어나느냐? 이렇게 되죠. 죽음이 세상을 공격하고 늙음이 따라온다. 애의 화살이 괴롭히고 원함의 연기에 항상 그을린다.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공격하고 죽음이 세상을 공격할 때 늙음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세상이라는 게 뭔가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삶.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이고 그 안에서 늙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는 중생의 삶을 반복하는 요런 영역을 로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 기본 세상을 대표하는 개념이 그거지요. 번뇌의 영역이다.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 삶이다. 이런 존재 상태를 중생이라고 하고 이 중생에게 괴로움이 함께한다. 그 괴로움의 근본에는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고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는 구체적 아픔을 수반하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세상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 라고 하면 누구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래서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어느 만큼 가면 죽어야 하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다 거부하는, 나는 죽기 싫어 라고 거부하는, 결국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다만 그게 아주 끝나지 못하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삶의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영역을 누가 공격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또 태어나야 해서 문제지 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공격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중생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난 일요일 법회에서도 법우님들 그 죽음에 대한 사띠,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 밥 한 숟갈 떠넘기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르고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띠, 내 삶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어느 순간 내가 죽어야 할지 아무도 몰라, 이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삿디해야 한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이 죽음, 요거를 죽음이 세상을 공격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늘
죽음이라는 것에 공격을 받고 있다. 죽음이 세상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이 세상을 공격하는 그거를 우리가 방어해가면서 막아내가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죽음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삶의 과정에 뒤따라오는 것. 죽음이 공격하는데 그 죽음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있어. 죽음을 방어한다 해도 늙음이라는 것이 뒤따라오는 거. 이거 방어가 잘 안 돼. 어쨌든 죽음을 방어해가지고 살아남는다 해도 이러한 방어의 과정, 전투의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늙음에 의해서 우리는 늙어가고 있어. 그렇게 뒤따라오는 늙음을 겪어가는 가운데 언젠가 우리가 방어 능력이 떨어지면 죽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때에 가래의 화살이 괴롭힌다. 이렇게 죽음이 공격해오고 늙음이 뒤따라오는 이런 구조에서 방어하고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죽음을 방어해야 할 텐데 여기에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래의 화살이 방어하고 있는 나를 괴롭혀. 요새 보니까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면 고려에는 양규 장군이 계셨다라고 뭐 고려사를 재조명하면서 정말로 양규 장군이란 분이 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만으로 조선을 구하셨듯이 참 작은 인원밖에 남지 않은 확보되지 않은 병력을 가지고 거란에 그 수십만의 군대로부터 우리 땅을 지켜낸 이런 역사를 보면서 참 진짜 때마다 영웅들이 출연해서 우리의 역사를 지켜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정말로 굉장히 많은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은 이런 표현 장면이 나타나죠. 가래의 화살, 바로 가래라고 하는 이 화살이 우리는 죽음이 공격해 오는 것을 계속 방어해 가고 있고 방어하는데도 뒤따라오는 늙음을 감당하면서 전투하고 있는데 죽음이 쏘는 화살, 이게 가래라는 이름의 화살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원함이라는 게 있어서 원함의 연기에 항상 거을린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생으로의 나의 삶을 죽음이라는 개념, 늙음이라는 개념, 가래의 화살이라는 개념, 그리고 원함이라는 개념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로 죽음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보면 다 알지요,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실천의 문제가 어렵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죽음의 공격이 항상 있다라는 거 알고 거기에 늙음이 죽음을 뒤따라온다. 그리고 죽음의 공격이 가래의 화살로서 나에게 와서 꽂히는 이런 괴롭힘은 잘 알 텐데 원함의 연기에 항상 거을립니다라는 거, 원함의 연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독성집에서 불탐경 이러면은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지금 삶의 현장, 내 삶이 생노사수비고운에 로 불타오른다.
요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 불타오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원하는 거. 이것이 불타오르는 그 상황. 이래서 그 원함의 연기에 항상 거을린다. 자, 중생으로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죽음이 공격하고 늙음이 뒤따라온다. 죽음의 공격수단인 가래의 화살이 나를 괴롭히고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원함이라는 것이 나를 연기를 뿜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한다. 원함의 연기에 항상 거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원함이라는 거, 원한다는 게 뭐 그리 큰 거라고, 죽음과 늙음, 가래라는 거야, 뭐 당연히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원함? 뭐 중요한 의미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개념으로 나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함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자, 얼마 전에 며칠 전 대념적용에서도 고성제에서 무엇이 고성제냐?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그리고 오치용고 수비고 운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럴 때의 그 구부득고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나오죠. 생로병사 또 원증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하고 엮여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고 애별리고 마음에 드는 것들하고 강제되어서 헤어져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만큼 또 내 삶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무엇을 원하는데 얻지 못하느냐?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태어나지 않을 수 없고, 늙지 않기를 원하지만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기를 원하지만 죽지 않을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엮이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엮이지 않을 수 없고, 마음에 드는 것들과 갈라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갈라지지 않을 수 없고,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거 겪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괴로움이라는 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중생이라는 이 제한된 삶에서는 원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다. 구부득고. 요 구부득고라는 이 내용이 원함이란 말로 대표되잖아요. 뭐 중국에서 구부득고 구한다 이래 번역했지만 우리는 이제 구한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구하다라는 말을 아니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래서 바라다라고 구를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바란다라는 것을 이제 망이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차라고 하는 단어는 원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원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원하는 것이 많어. 생로병사하는 이런 삶을 겪지 않기를 원하고 뭐 이렇게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게 구부득고 이렇게 되죠. 바로 그런 원하는 것이 불꽃으로 타오르면서 연기를 뿜으면서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원함하면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원하는 것이 적음이라는 표현이 경에는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독성집에서 보았지만 그 하타카경 이러면 7가지 법에 더해가지고 하타카는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여덟 번째 놀랍고 신기로운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이차라는 단어, 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한 용어인데, 바로 이 자신을 해침경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거, 늙음이라는 거, 가래라는 거, 이 세 가지 그 커다란 비중을 가지는 용어와 대등하게 원함이라는 용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요 경은 네 개의 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7번 덫에 걸림 경, 또 68번 덮임경, 69번 원함경, 요 바로 2차 이 원함경이죠. 요 네 개의 경이 보면 늙음과 죽음과 가래, 그러면 요거는 고의 영역이잖아요, 중생. 그리고 원함이라는 다섯 가지 개념을 네 개의 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반복해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요 네 개의 경을 한목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요 원함이라는 주제를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자신을 해침경에서 죽음이 세상을 공격하고 늙음이 따라온다, 가래의 화살이 괴롭히고 원함이라는 연기에 우리가 항상 그을리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네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 66번 경만 보고, 내일은 뭐 요 연장선상에서 67, 68, 69 경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진짜 포살일이군요. 내일 포살하고 목요일날 이어지는 세 개의 경 여러분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늘 괴로움의 영역, 괴로움의 범주에 존재하고 있는 중생에게는 그 중생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세상은 죽음이 늘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죽음이라는 공격을 방어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공격을 뒤따라서 오고 있는 늙음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내고 있다. 죽음은 이 공격의 방법으로 가래의 화살을 쏘아서 가래의 화살을 맞아서 우리는 괴롭다. 거기에 또 원한다라는 것, 이 원함이라는 것이 연기와 함께 불꽃으로 타오르는 요거여서 그 원함의 연기에 항상 그을린다 라는 자신을 해침경의 죽음, 늙음, 가래의 화살, 원함, 요런 네 가지 개념으로 오늘 중생인 나의 삶에 처한 바 아픔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